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이 소제목 파란 글씨로 있는 것처럼 포도 농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도 농부의 비유 오늘 읽은 이 내용은 많이 또 대보신 내용 같아요. 말씀을 많이 또 주제로 삼고 목사님들이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신 걸 들은 기억이 나는데, 여기 이제 끝에도 두 번째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눈치가 없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딱 들으면서 자기들을 가리켜서 얘기했다라는 것을 이제 느낄 정도면 이런 비유들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농부들에게 이제 실과를 얻고자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 주인이 종들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종들을 보냈는데 처음에 35절을 보면은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세 명을 보냈나 보죠. 처음에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근데 두 번째는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는데 처음보다 많이 보낸 종들에게도 그렇게 했다. 이제 세 번째는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이제 아들을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대충 보면은 이 아들이 누구고 이 종들이 누구고 이런 거, 또 이 비슷한 비유가 좀 다른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제 그 설명이 다 되고 하니까 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뭐 이런 건 많이 알려진 내용들인데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이제 그런 그 내용 말고 이제 중의적인 표현으로 어느 관점에서 한번 볼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또 다른 관점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 농부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농부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가리킨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입니까? 뭐 물어보라면 안 하잖아요. 각자 이제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관점은 이 세상에서 이 나의 밖의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밖의 존재들.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 오늘날 나라고 생각을 해도 내가 나의 밖의 사람의 나로 볼 수가 있고 내 안의 사람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 안의 사람으로 보는 것도 또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내 안에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 육의 관점에서 한번 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 몸으로 한번 보자 이거죠. 몸. 우리가 지금 태어나 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방저방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그 말씀을 상고하다가 보니까 저는 태어나 보니까 누구 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우리 아들들도 태어나 보니까 그 저하고 우리 사람 사이에서 이제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는데 우리 아들을 보니까 제 이제 어렸을 때 모습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그러니까 어리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걸로 아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어느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또 저도 이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어느 집 아들로 태어나서 당연히 이제 건강한 몸으로 뭐 자라고 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어 29살 때 이제 그 감전사고를 당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두 팔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팔이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 그냥 당연히 내 팔은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지,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경복궁역으로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경복궁역에 그 맹학교 농학교가 있어요. 거기 이제 맹학교 농학교가 항상 그 선거 때마다 이제 청와대에서 거기서 이제 투표를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그 투개표 장소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한전에서도. 근데 그 거기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소경이라 그러면은 좀 그런가? 매, 그 맹인들이 이제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맹인들하고 그다음 농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뭐 때문에 그런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나도 얼마든지 장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장님으로 살 수도 있고, 벙어리로 살 수도 있고, 또 두 팔을 어느 날 갑자기 저기 엊그저께 그 북한군 거기서 두 다리를 잃었는데 뭐 전상을 공상으로 했다가 다시 취소해가지고 다시 전상으로 하고 막 신문지상에 막 나왔잖아요. 그 사람도 전혀 그 전날까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두 다리를 잃고, 두 다리가 자기 건 줄 알았지, 그 사람은. 내장도 마찬가지. 내장도 어느 내장이 손상을 입으면은 내장을 띄어내잖아요. 그러면은 내장이 그 우리 어머님도 엊그저께 담석으로 담석을 띄어냈단 말이에요. 띄어내면 이제 없는 걸로 살아가는 거고. 그게 지금 오늘 여기 이제 33절부터 한번 보면은,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몸을 다 이제 만드신 다음에 그 몸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새로 주고 간 거란 말이에요. 새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주인으로 살아갔었습니까? 저기 그 세입자로 살아갔었습니까? 주인으로 살죠. 주인으로 살아갔죠? 근데 주인이면은 계속 자기가 갖고 있어야지, 왜 맨날 뺏겨요? 나는 반납했거든요. 조서는 주인한테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반납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여기서 비유를 말하면 이 집자는 구유도 반납한 사람이 있을 거고, 망대도 달라고 해서 반납한 사람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놨는데 그걸 당연한 걸로 지금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새로 좀 세입자란 말이에요. 세입자. 그래서 오늘 서영자님이 일찍 오셔가지고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그 호르몬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세로토닌도 제가 그 아침에 생각을 했었어요. 세로토닌. 그 세로토닌도 있고 옥시토신이라는 것도 있고 도파민이라는 것도 있고 또 그 암세포를 잡아먹는 T임파우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 몸에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굳이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들자 그러면 그냥 열방들의 열방. 그런 세로토닌, 이 옥시토신, 그다음에 T임파고 뭐 도파민 여러 그 호르몬 분비들.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나를 고집하면은 그 호르몬들은 나의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주권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의식의 주권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의식의 주권하에 있는 거죠. 근데 무의식의 그 주권하에 있는 그 내가 지금 말이 익숙치 않아 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 그 호르몬 신경계 전달 물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호르몬 신경계 전달 물질 그런 것들을 잘 원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따지면 항상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네. 근데 행복한 마음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가질 수 있나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인위적으로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감사 나눔 교육도 하고 뭐 웃음 치료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그거의 여러 가지 일환의 하나거든요. 그거를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를 잊어버리면 돼요. 나라는 세계가 없어지면 내가 끝나면은 그러면 뭐 화낼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그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완성을 이룬 사람은 없어요.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뿐이지 육체를 벗는 날까지. 근데 그것을 완성을 더 예수 그리스도에 근접하게 가깝게 가면 갈수록 이 육체에 대한 그런 모든 그런 것도 완벽에 가까울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복잡하게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열방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에 꿇게 하셨는데 이 나라는 세계를 고집하고 내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울의 세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족속들은 이제 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커지면 화를 더 낼 수밖에 없고 내가 커지면 이 욕심을 더 부릴 수밖에 없고 욕심을 부리고 화를 내고 그러면은 그 호르몬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그 옥시토신을 쳐보니까는 뭐 바소프레신인가 뭐 이거하고 두 개가 같이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뭐 항이뇨 작용을 하면서 그 소변을 나오게도 했다가 안 나오게 했다 이런 뭐 복잡한 그 조절 작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그 의학적으로 완전히 그냥 자세하게 알 필요도 없고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가장 좀 기본적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제가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핀 건데 이게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아까 제가 얘기한 뭐 세로토닌, 뭐 옥시토신, 도파민 뭐 이런 게 잘 분비가 된다는 얘기는 어디도 없어요, 사실. 근데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이게 이제 생활화가 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 세계에서의 그 신체 그 상태는 최적의 상태가 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서 뭐 우울증이 생길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삶을 살다 보면 이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가 문제가 돼서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도 평생을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제 했지만은 우울증 진단을 받아가지고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 언밸런스가 눈에 띄게 되면은 이제 약으로 이제 뭐 할 수는 있죠.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이 말씀에서 이런 게 이제 몸에서 진짜 작용이 되면은 그 몸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걸 과학을 규명에 들어가면 결국에 성경하고 일치가 되는 것을 지금 무수히 많이 체험하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욥기서에 보면은 그것도 이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은 욥기 26장 한번 찾아보면요. 26장 맞나? 26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네, 이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벌써 땅을 공간에 달았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지구가 지금 우주 공간에 이게 달려 있는 게 영적으로 이게 보여진 거예요. 요 안에.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불과 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갈릴레이가 이제 지구가 돈다라는 얘기를 한 게 불과 지금 1600년 정도 됐으니까는 한 4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그거를 발견한 거가 지구가 도는 거를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성경을 입증을 시키는 거지 성경은 처음부터 그냥 제대로 된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데 전혀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이 공룡도 마찬가지. 공룡이 뭐 중생대 뭐 그런 뭐 몇만 년 전, 뭐 몇십만 년 전 동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보셨나요? 저 동영상? 그 김명현 박사 하는 거 공룡에 대해서 들으신 적 없어요? 공룡이 인류하고 같이 존재했다는 거죠. 공룡이.
불과 몇천 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남미나 이런 데 화석에 다 발견이 돼요. 그다음에 벽화나 이런 데 인디안들하고 같이 공존했던 그 그림이 다 나와요. 그림이. 그랜드 캐년 같은 경우는 그것도 한 몇만 년 얘기할 거려. 최소한. 근데 그것도 노아의 홍수 때 그렇게 된 거래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그냥 큰 그 물에 그 흐름과 쓸림으로 그렇게 퇴적층이 이루어졌는데 노아의 홍수를 안 믿으니까 노아의 홍수 자체를 안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성경에서 어떤 책이든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책의 어느 부분에 있죠? 첫째 있든지 마지막이든지 그렇죠? 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그러면 성경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로 한 절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다른 신들은 일단 얘기를 하질 말아야 되는데 이거를 성경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뭐 얘기 더 이상 거론할 게 없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쫙. 그래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말씀인데 더 이상 뭐 이론을 필 저것도 없는 거고 다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이거를 다 그냥 연구해가지고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로 다 시간을 보내고 앉아 있으니까 다 그냥 하나하나 받아들여가지고 봐도 시간이 없는데 사실 다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봐도 이거 몇 독이나 하겠어요. 평생 본다고 해도. 근데도 그냥 그 창세기 뭐 5장이라든지 마태복음 1장 족보에 그냥 걸려가지고 뭐 마태복음 1장 족보하고 누가복음 3장 족보가 틀리네 맞네 이러다가 그냥 시간 다 보내고 있잖아요. 조금 좀 다른 얘기로 좀 흘렀는데 이제 아까 마태복음 21장 그래서 이제 찾다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농부가 이 주인이 이제 농부들에게 이제 맡기고 갔는데 이 농부들은 이 받은 적이 있으면은 이런 오해를 안 할 텐데 이 농부의 그러니까 우리는 농부라기보다는 더 정확히 비유를 든다 그러면 농부의 한 5대손 정도 농부의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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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그 정도 존재감으로 이제 태어나니까 당연한 거죠. 뭐 누가 달래는 사람도 없었고 찾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고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근데 그거를 진짜 이 세상에서도 은혜를 알고 또 받은 거를 알고 이런 사람은 좀 다른데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풍토가 너무 이제 바뀌어가지고 정치의 세계에서도 누구라고 딱 지목해서 얘기하기 그렇지만은
양보를 막 계속 하는 사람은 계속 하는데 양보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차례 이렇게 전해줄 거 저기 바꿔줄 것 같은데 양보 받은 사람은 또 계속 양보만 받으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건 맞는 마음인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이게 다시 또 찾을 수밖에 없네. 21장 접어놓고 잠언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 7절 한번 다 좋은 말씀이지만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안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직. 그러니까 정직한 거는 뭐 간단한 얘기죠. 뭐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리는 거지. 그거를 그냥 바꿔가지고 그냥 만들고 이렇게 막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뭐 긴처럼 얘기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그 속성하고는 완전히 먼 속성이라는 거죠.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모르면 모르는 거고 알면 아는 거고 받으면 받은 거고 안 받으면 안 받은 거지. 그냥 너무 거짓이 난무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속성으로 성경을 읽어야지 깨닫게 돼 있어요.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 그 서두에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돼 있으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럼 다 용서 안 하겠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한마디 한마디라도 정직하게 성경을 읽고 정직하게 받아들였을 때 그다음에 그게 풀리는 역사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모순이 되면은 이해가 안 되고 안 넘어가야 되고 성경에 그래서 다 따져봐야 돼요. 모든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든지 물어보서라도 그걸 풀어야 되고 근데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아멘이고 이러면은 사실 풀어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대하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조금 무시당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 어눌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그렇게 순진해? 아마 대부분 여기까지 온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봤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순진하냐 뭐 그렇지만은 진짜 늦게 가는 것 같아도 그게 빨리 가는 거고 못 깨닫는 것 같아도 나중에 그게 다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저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장 1절부터 다 좋은데 일단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지금 성경은 제가 다 비유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 출애굽기 이후에 모세오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하면서 이 5절에 보면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4절, 5절에. 4절에 보면 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죠?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이해를 하면서 읽지만은 구약을 읽을 때 이렇게 그냥 직접 그 사도 바울은 이제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풀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약을 읽을 때도 이 신약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풀어놓은 이 신약을 다 읽은 상태에서 이제 성경을 보면 훨씬 이해하기는 쉬운 거예요. 오해의 소지도 없고. 그러면 오늘 아까 이제 마태복음 21장을 이제 우리를 빗대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보면은 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그 광야 생활을 거치는데 이 광야에서 그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고 또 메추라기를 먹고 만나를 먹고 했던 그런 그 사람들이 오늘날 복음을 깨닫고 지금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의 그림자란 말이죠. 근데 이 반석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그 음료를 마셨으니까 신령한 음료를 마셨잖아요. 말씀을 마시고 듣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죽었나요? 5절에 보니까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 지금 하나하나 그 예를 쫙 드러났어요. 지금 6절부터 이제 쭉 드러났는데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 어떤 사람들은 간음,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원망을 하다가 이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그 징계라고 그래야 되나 벌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걸 이제 받으면서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이렇게 받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자기 거울에 아니 자기 창문에 그냥
자기 윈도우에 딱 갇혀서 그거를 자기가 해석을 하면서 그냥 받아들여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받아들여서